어제에 이어서 오늘 나머지 본문 9장의 나머지 본문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오늘부터는 포르기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반추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역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에서는 이 모든 사실을 기록하고 문서로 작성해서 임봉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애통으로 끝이 납니다. 5절 뒤에 하반절만 한번 보실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송축, 찬양, 이런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크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한 기도가 어떻게 맞춰집니까? 36절과 37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의 곤란이 심하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흐느낌일까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현재 그들의 처지와 심정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땅, 자신의 고향 땅, 고국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6절에 2번이나 언급하는 것처럼 종입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3절을 한번 참고 구절로 보실까요?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르훔과 심세가 현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죠. 그 왕에게 보낸 그 고발장 내용의 일부입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그 말은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고 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왕이 부과한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당량이 굉장히 큽니다. 당시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기록한 수리아 그 세금이 은 300달란트,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얼마를 부과되었고 얼마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통을 호소하냐면 우리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곤란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가 고생해서 내가 배불리 먹고 우리 가족들 배부르면 그나마 좀 고통이 훨씬 덜하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찬양으로 시작한 기도문이 이와 같은 심각한 애통으로 맞춰질까요?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9장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지 않습니까? 초막절 절기가 마치고 마지막 성회가 8일째 마치고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서 수문학광장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그들은 지금 어찌하여 종살이를 하고 있을까요?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네.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갔던 역사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은 게 그들의 실력으로 얻은 겁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의 7족속을, 그것도 그 중에는 거인족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문명이 뛰어났는데요, 어떻게 광야를 떠돌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신 거죠. 25절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닦아놓은 그런 삶의 터전을 그들이 그냥 들어가서 차지했습니다. 포도원, 감람원, 자기들이 다 일궈놓은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땅의 터전으로 닦아져 있던 것을 그들은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것을 먹고 배부르며 즐겼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26절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반복하고 있죠. 그들이 주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만 기록해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몇 번씩 언급할까요?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게 뭔가 평안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자신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실력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잘 벌어서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건강을 잘 지켜서 건강한 것 같고, 우리 가족이 워낙 있는 집안이라 그래서 잘 사는 거, 부모님 잘 만나서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들도 워낙 애들이 똑똑하니까 잘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뭔가 잘 되면 우리 실력으로 잘 되는 것 같지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지경까지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선지자들의 외침이, 성경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죠.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모독했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 27절과 28절은 사사기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은 열왕기의 요약이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결국에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29절에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다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이 부분이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이고요. 뒤에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었다, 이 표현이 특이하죠. 고집하는 어깨는 이 길들이지 않은 암소를 표현하는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암소가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 어깨에 그 등에 짐을 실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싣지 않으려고 막 완강하게 버틴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막 완강하게 버티는, 고집스럽게 버티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불순종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현재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를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가 보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자식들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따져 물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주님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는 좀 애매한 번역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라고 번역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돌이켜본 뒤에 다시 언약을 세우죠.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고 봉합니다. 서명을 했다는 뜻이죠. 뒤에 10장에 보면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겨서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무너졌던 공동체죠. 이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고 있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본문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에서 우리는 정말 고집스러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배덕의 역사 가운데, 듣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줄곧 어떤 하나님으로 계셨습니까? 우리 한번 몇 개만 볼까요? 28절 제일 뒤를 보시면요,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습니다. 30절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31절 중간쯤부터 보겠습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고집스럽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맺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킬 실력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끝납니까? 13장의 느헤미야의 탄식으로 끝납니다. 페르시아 본국으로 갔다가 돌아왔더니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타협하고 불순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제발 도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느헤미야서가 끝납니다. 느헤미야 9장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지만 언약을 지킬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역사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비록 우리의 삶이 또 기진하고 힘겨운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